살아갑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지금도 시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과연 이 시간의 끝은 어디이고 거기에는 또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시간에 갇혀 사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이 시간의 미완성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고 이끄시며 우리의 발이 어두움에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헛된 욕망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또 주님 베푸시는 새로운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뜨니가
성시교독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된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거대한 공룡에서부터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물과 식물, 생물과 무생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내가 정복하고 이용해 먹을 것으로만 보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공존해야 할 존재 아니겠습니까? 분쟁과 다툼과 심지어 파괴적인 전쟁까지 서슴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손길과 섭리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서 내 생각과 욕망대로 행동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로 내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정보다도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더 열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내 욕심과 판단을 앞세우며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을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중에 속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됨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 중에도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승리하는 감격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며 그 소중함을 말씀하셨던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이 70여 년 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와 나라를 지키고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하여 피와 목숨을 바쳤던 젊은이들, 피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진 꽃송이처럼 사라진 생명,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나라가 존재하며 교회와 주의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은 지구를 더 황폐하게 만들고 쉼없는 전쟁의 위험 속으로 스스로를 내몰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하여 총불을 겨누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이 땅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한 아름다운 기억 속에 온갖 질병과 시련으로 좌절과 절망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꺼져가는 생명 중에도 작은 외침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천함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는 비굴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또한 주어진 생명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평범한 것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 끝나고 박수 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설악산이 가까이 있어서 자주 산행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악산이기 때문에 많은 기암절벽들이 있지요. 또 많은 나무들, 또 그 사이에 피어있는 여러 꽃들도 있습니다. 워낙 바위도 많고 나무와 꽃들도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지요. 또 그 바위들과 나무와 또 꽃들도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의 역할과 몫을 묵묵히 감당하며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연은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도나 장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역할과 함께 다른 자연 만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인 거지요. 사람이 아름답다면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해야 될까요? 근육질 몸매에다가 힘이 강하거나 아니면 귀여운 애교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지녀야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아름다울 수도 없는 겁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셨다는 사실에 딴지를 거실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미남이셨을까요? 근육질의 몸매에 굵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지니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런 외모에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진실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곳에는 언제나 계셨고 감당하셔야 될 책임은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의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연 만물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외모에서 나타나는 그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진실한 아름다움인 내면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군대 장관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던 나아만이라는 아람 족속의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다는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지요.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인생인 사람은 없나 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아만이야말로 모든 것, 권력도 힘도 재물도 다 가지고 누리는 완벽한 인생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이지 여기가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천국에 사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통과 눈물과 부끄러운 현실을 끌어안고 살고 있지요. 나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모든 게 행복하다고 자부할 사람도 분명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세상이라는 곳이 그 사람의 행복을 어디까지 보장해 줄 수 있겠으며 언제까지
그 행복을 계속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나아만에게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병이라는 심각한 불행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은 얼마든지 이 나병도 완치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나병은 우리에게도 불치병 아니었습니까? 불치병이라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도 나병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지요. 그가 가진 재산, 신분, 지식, 경력,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집어삼킬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라는 그 아람이라는 배경, 그 어떤 것을 동원해 보아도 나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런 면에서 나아만은 화려하고 막강한 모습은 있지만 그것이 그 삶이 행복하거나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떤 능력 많고 커다랗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존재들이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씩 제시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의 집에서 가장 하찮은 여종, 소녀종에게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 제국의 왕도, 박사도, 의사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장 천한 어린 소녀 종이 해결책을 제시했던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나아만은 최고의 군대 장관이면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인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말대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자기 집 문 앞에까지 찾아왔는데도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자기 비서 한 사람 내보내서 단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 한마디만 달랑 던져놓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에 나아만은 분노했지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는 나아만을 달래주었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이지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종들은 분노하면서 돌아가 버리겠다는 이 나아만을 달래서 간신히 요단강까지 이끌어갔고 몸을 씻게 했던 겁니다. 요단강은 변함없이 흘러가면서 누가 들어오든지 다 받아주었지요. 나병에 걸린 이 환자가 들어왔는데도 요단강은 왜 그 더러운 몸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냐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나아만의 나병의 모든 부위를 씻어주었고 그 나병분이 우글거리는 모든 때국물들을 요단강은 다 받아주었지요. 바로 이 나아만이 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은 어느 하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일어났던 기적이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나아만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막강하고 화려한 자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가장 무능력한 자일 뿐입니다. 문제 해결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종으로 끌려왔던 어떤 어린 소녀,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사 선지자, 더 나아가 기분 나쁘다고 분노하며 펄펄 뛰는 나아만을 달래고 달랬던 어떤 이름 없는 종,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넉넉히 받아냈던 요단강,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존재들이 이 심각하고 무거운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인공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자들이 내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 해결 후에 이들은 그 대가로 신분이 상승했거나 출세가도의 길을 걷게 되기라도 했을까요? 선지자 엘리사는 이로 인해 횡재를 했거나 요단강은 더 성스러운 강으로 지정되기라도 했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평범하게 존재하고 있는 바위와 나무와 꽃들이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산이라는 광경을 이루고 있게 되듯이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묵묵히 지키고 감당하면서 앞에 나와 설쳐대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은 하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묵묵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나아만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과만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기적을 나타내셨으니까 나아만이 나았겠지요. 하지만 이 일 속에서 나아만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역할과 책임을 다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 소녀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의 신하들과 묵묵히 흘러가는 요단강, 이 모든 것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셨던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자들, 이 모든 존재들은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려 했던 자들도 아니고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여종은 여종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신하들은, 종들은, 나만의 종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가 행해야 될 도리를 마땅히 행한 것뿐입니다. 요단강은 요단강으로서 변함없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만이 불치병이 낫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묵묵히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했던 여종과 선지자와 나아만의 종들과 요단강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세상은 이런 자들, 이런 존재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잊으셨고 이들을 외면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터졌지요. 전쟁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더 힘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우리는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장악하는 힘 있는 자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요. 반면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버린 땅을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신음하면서도 다시 그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일으켜 세우는 자들은 권력자들입니까?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는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이 정도라도 평화와 화합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중간중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묵묵히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꿈꾸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본문의 나아만처럼 왕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박사가 되거나 재벌 사장이 되거나 유명인이 돼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반드시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두가 자기의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는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역사를 하나님은 묵묵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장군이라고 해서 나아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하지만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고, 이런 자들과 함께 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진정한 최고의 주인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미천하고 부족한 자들은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일에 중요한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현실에서 내가 많이 뒤처지고 나중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평가절하 하거나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고 평범한 삶이라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성실히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마다 또 주님의 선하신 일에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고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6장입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믿습니다. 행복도 때로는 불행도, 형통함도 불통함도,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언제나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정성으로 감사와 믿음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주의 헌금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 사업의 터전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와 월정 헌금의 예물들,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헌금, 더 나아가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봉헌하는 선교 장학 구제 헌금까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가지 명목으로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까지 받아 주옵시며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도 주님께 봉헌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의미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책과 책임에 따라 헌신의 의지로 섬김과 봉사에 동참하는 모든 활동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홀로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언제 어느 때이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되새기면서 주님과 모든 범사에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강건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게 하시며
힘겹고 내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절망적인 삶의 장벽 앞에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네, 설악빌리지에서 오신 장근식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네, 저기 계시군요. 박세께 엎드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랍니다. 더 귀한 분이시네요. 또 두 분이, 네 분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죠. 현초로 집사님, 또 김순옥 권사님, 두 네 분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병선 집사님 동생 가족 되시는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실에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강원동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29회 권사 세미나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정선에 있는 하이원 팰리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 8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속초 지역회는 오는 목요일 철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권사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권사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실리지 못한 2개의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강원동로의 은호회에서 주관하는 6.25 구국기도회가 오는 6월 25일 수요일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교회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오전 9시 30분에 속초중앙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구국기도에 함께 하실 분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에서 주관하는 보훈가족 초청 위로 예배가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속초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보훈에 관계되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 6월 25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7월 4일까지 금년도 휴가를 좀 일찍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지난 어제 강원동로의 아동부 연합회 교사 강습회에서 교사 근속 20주년 표창을 우리 4분의 아동부 교사분 권사님들이 수상하셨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수상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노회의 소속이기 이전에 또 우리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분들에게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앞으로 좀 잠시 나와 주시죠. 네. 실제로는 23년째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아동부가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 오신 분들입니다. 20년이 어디 짧은 세월입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우리 아동부를 또 그동안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창패 수여하겠습니다. 김정순 권사님, 앞으로 올라오시면 20년 근속교사 표창패
강원동로의 속초갈릴리교회 김정순 권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따라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20여 성상을 충성스럽게 봉사하심으로 교회학교 발전과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네. 여기 올려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춘옥 권사님, 20년 근속교사표 창패 강원동로의 속초갈릴리교회 김춘옥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 지옥성 권사님, 20년 근속교사 표창패 강원동로의 속초갈릴리교회 지옥성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강영화 권사님, 20년 근속교사 표창패 강원동로의 속초갈릴리교회 강영화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성도들을 향해 서시고 꽃다발 준비된 거 있으시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이따 끝나고 찍을게요. 예. 자, 앞으로도 20년, 30년 근속교사가 계속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거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임을 인식하면서 사람들의 안목이 아닌 주님의 안목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